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루살렘 사진 있죠? 저 성가대 뒤를 한번 봐요. 엄청 크게 붙여놨죠. 저기가 현대 예루살렘입니다.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때 몇 명 정도가 모였냐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의 제사장들이 26계다로 번갈아가며 예배를 쉬지 않고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는 알겠죠. 대전시 인구보다도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세계 인구가 1.5억밖에 안 된다고 가정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들어가실 때 나올 때 이 차이는 크죠. 만약에 들어갈 때였으면 예수님을 다시 나올 때 만날 수 있지만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나갔다는 건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기 디메오의 줄을 그으세요.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디메오란 헬라어로는 존경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존경. 그런데 당시 통용어였던 수리아어, 우리가 아람어라고 하는 아람어로는 불결한, 더러운, 불명예스러운, 소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쩌면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던 거겠죠. 불명예스러운, 불길한, 더러운, 소경, 이런 뜻이니, 그래서 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앞을 못 본다는 것도 불행한데 그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지. 그리고 바디메오, 이게요 바자가 바르라는 뜻인데 그게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소경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는 디메오, 아들은 바디메오.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경이요 아들도 소경이란 뜻인데, 이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의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소경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소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소경의 눈이 실로암 가서 흙을 뗐더니, 여러분 소경이 눈 떴죠. 눈 떴는데 이때 그 눈 뜬 사람이 바리새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32절에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당시 사람들은 소경을 바라볼 때 우습게 봤어요. 소경을 바라볼 때 천대시했어요. 소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맹인 몇 사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지만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맹인이 두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원하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누구라고 분명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예측할 때 누구였으면 좋겠냐. 한 사람은 바디메오라면 한 사람은 그 아버지 디메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디메오와 아들 바디메오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사람들이 그 가족을 멸시합니다. 그 가족을 천대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가정은 비천한 사람 중에 비천한 사람, 불행한 사람 중에 더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 거지 중에 더 거지, 죄인 중에 가장 큰 대역죄인, 가장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게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거기다 줄을 그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늘따라 6월절이라 사람이 많은 줄 알았지만 그날 더 많은 사람이 때로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간다고 해봐요. 때로 막 지나가니까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잖아요. 이때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두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버지랑 아들이 그 상황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생각을 해. 막 그 상황에 예수님 어디 가시나 보이진 않지만 소경의 특징이 있어요. 거리가 예측이 안 되니까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아버지랑 아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이야, 아이들이 떠들면 처음에는 조용해. 이걸 영어로 be quiet. 조용해. 그런데 계속 떠들어. Shut up! 입 닥쳐! 막 크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입 닥쳐요. 봐요. 많은 사람이, 한 명이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어디서 소경 주제에, 어디서 거지 주제에, 어디서 천한 자가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사실 사람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꾸짖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듣고 저렇게 크게 소리 질렀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거기에는 두 소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게 바디메오하고는 상관없는 소경이에요. 그런데 27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뻗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경이 눈 떴다는 소문이 났을 때 누가 가장 복음으로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 만나 눈 떴대요. 뭐라해서 눈 떴냐 물었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눈 떴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언젠가 예수님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마침 지나간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해, 입 닥쳐, 어디서 시끄럽냐고. 이때 멈췄다면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기껏해야 돈 몇 푼 주지만 내가 지금 만나기를 원하는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하여 내 운명을 바꿀 뿐이다, 나를 구원할 뿐이다, 나는 그분을 만나고야 말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았다면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사모함이 적었다면 포기했습니다. 입 닥쳐 한마디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걸 보니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해!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건 48절 하반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할렐루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할 뿐이다, 저분은 메시아다, 메시아다, 저분 만나면 눈 뜬다, 이런 믿음이 부르짖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경에 보니까 소경들을 그렇게 많이 눈뜨게 했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뜨시길 바랍니다. 당시 너무나 많은 소경들이 예수님을 통해 눈 떴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 사람들이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야말로 소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눈 뜨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눈 뜨고야 말겠다, 나는 오늘 눈 뜨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들은 절대로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빨리 움직이면 그날 죽어요. 왜냐?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도 빨리 가봐요. 막 제가 가다가 강대상에 아우 빡 가다가 의자에 아우 저 문에 머리 이럴 거 아니에요. 못 보니 빨리 절대 안 움직여요. 이날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간 건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지금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빨리 반응하시길 바라고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예수님 잠깐만요, 3일 금식하고 대답할게요. 이거 아직 소원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순식간에 튀어나와야 소원이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대답은 여러분 몫인데, 거기에 대답은 여러분 몫인데, 예수 이름으로 은혜롭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 하나님, 저 태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는데 저 메시아를 내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 1초의 지체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이 대목에서 한 푼 주세요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한 푼 얻고 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가장 소원한 것, 내가 지금 얻어야 될 것은 한 푼이 아니라 눈을 뜨는 거예요. 저분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분은 내 눈을 밝게 할 수 있는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야, 요한일서 2장 7절 제가 읽어줄게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인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19절 맹인들이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요.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와 게하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침에 쳐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잘 잤다고 밖을 보니 아람 군인이 성을 내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게하시가 큰일 났다고, 지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이리 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소 보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보니까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어려워도 세상은 힘들어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눈 떴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하나 꼭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가 그 간증을 사도행전 22장에서 한번, 26장에서 한번 간증합니다. 그 간증한 내용 중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눈 뜬 게 머름이 하나 봐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눈 뜬 거예요. 남들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천국. 남들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눈 떴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즉시 눈을 뜨게 됐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두 명이 같이 눈을 떴고요. 눈을 뜨게 되어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할렐루야. 예수 따르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두 사람이 거지였어요. 둘 다 아버지도 아들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 눈 뜨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구걸하던 입으로 한 번 접수났던 그 입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영의 눈을 뜨시고 남들 보지 못하는 것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남들 듣지 못하는 것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순식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